우리 신앙에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성화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단계는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그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단계가 회심, 성화, 영화의 단계를 통하여서 구원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었던 그 신앙을 계속하여 지켜 나가 거룩하여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저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현재가 먼저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과거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32절부터 나타난 것이 신앙생활의 과거의 단계인데, 어제 우리는 25절 말씀에 10장 25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어제 성경을 마쳤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핍박이 있다면 사람의 목숨까지 취하면서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당장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매우 큰 핍박이죠. 또 어떠한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북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적극적인 핍박이죠. 그러한 큰 핍박의 어려운 상황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 회심의 단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둠의 과정 가운데 살았다가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생활을 그대로 했더라면 보편적인 삶을 평온하게 살았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빛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 다음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많은 모욕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과정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구 성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하면서 격려하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고 목숨처럼
열심히 하려 했던 소유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를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이 있었을 때도 그는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빼앗겨도 손해를 보아도 기쁘게 그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당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매우 슬플 것인데 매우 화가 나고 분노할 것인데 어떻게 기쁘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빛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복음을,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당시에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의 과정을 겪어오고 어려움을 겪어오며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그 손해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의 말인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보다 마음의 위로를 삼고 주님 이 고난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오늘날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수신자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26절 다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현재의 모습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번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의도성을 가지고 때로는 지속성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판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28절에 보면 모세 율법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범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옆에 한 두 사람 정도 어떤 증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도저히 살려둘 수 없어. 사형시키라. 하면 죽는 겁니다. 하물며 29절. 이 마음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29절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질밥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여가지 못하고 어느 때에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그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던 그 마음 더 강화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걱정할 만합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32절부터 34절에 있는 과거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중에 빛을 받았던 그 회심의 뜨거운 과정들,
회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놀라웠는데, 이 사람이 현재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마음에 낙심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아니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쉬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곧 신앙생활이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 고난을 내가 견디어냈으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제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많은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많은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반복되는 신앙 행동에 그는 종교인이 되어버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래도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예전에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괜찮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서 오히려 예전에는 열심히 하였던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만 좀 모이자, 이만큼 모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왜 잘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잘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를 향하여 가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예배 가운데 놓쳤던 한 가지, 많은 신앙 패턴 가운데 놓쳤던 한 가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멈추었을 때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과정, 그 인격적인 교제가 멈추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지되고 멈추어지고 퇴보가 되고 뒷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핍박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 갈라놓으신 새로운 살 길, 어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저는 어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20절 말씀에 어제 있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는 말씀이죠.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처했지만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구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더 정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36절에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36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평온한 시대에 살고 있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어찌 보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시대는 우리 가운데 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난이었다면 그 고난, 핍박하는 고난이 없다면 내 안에 돌이켜보는 것은 내가 이웃을 향한 선행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내 안에 계속하여 넘치고 있는가? 아니하면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나타났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는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받기까지 참으면서 가야 됩니다. 어두운 삶을 떠나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인내하면서 영적 승리의 여정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많은 비난과 환난과 조롱에 굴하지 않고 또 소유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승리하였고 오늘 승리하였다고 내일의 승리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를 하였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오늘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이니까요. 어제 우리가 잘 살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할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견뎌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39절에 이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한 번의 승리가 장차 1000번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인내가 10,000번의 인내를 하여 계속하여 승리가 이어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현재가 내일의 현재가 되어서 계속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젊잖아요. 제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데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과연 여러분만한 나이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현재처럼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면 제 마음이 막 떨립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났을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시잖아요. 또 목사님으로서 인생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늘 저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50대 이제 초반인데 50대 초반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그러시죠? 계속하여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 보면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미래가 더 큰 신앙으로 발전하여 회심하고 성화하고 영화하여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의 길, 영화의 길을 따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더 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할렐루야. 어떤 핍박이 와도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도 송구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과연 나는 히브리서 성경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그러한 핍박이 왔을 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승리가 1000번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인내가 10,000번의 인내가 되게 하여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